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 7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찔 자들도 볼 것이요 이는 모든 족속의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볼지어다가 감탄사로 되어 있는데요, 보라, 인지하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거나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인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누가 복균자고 누가 그것을 무엇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않겠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보니까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고 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구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 특히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냐, 그 차이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 구름은 뭐죠? 말씀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이게 들어오시다가 이 히브리 말로는 뽀라고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일이 있는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빛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랬죠. 빛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 사람을 이게 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를 얘기를 해요. 전체. 이거 전체를 구별해서 이거 보겠고라는 뜻이 구별하다, 경험하다, 체험하다, 경험을 알려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이런 것을 체험했어.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누누이 저가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깨닫고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요,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져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것이 따로 한다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없고 살아있는 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전체를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해도 궁핍해도 처해보고 일체의 배웠노라 그랬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비천에도 처해봐야 돼요. 저도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 터에 가서야지만이, 아,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 유혹돼서 살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에도 처해봐야 돼요. 부자에도 한번 우리가 처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자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그런 교만함, 그 가증스러운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눈치 못 채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교만으로 넘어가게 되고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핍에도 처해봤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재산, 물질도 우리가 재산이라고 내고 풍부도 말하지만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것도 이거 가난한 자에 속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말씀으로 내가 가난해져서는 안 돼. 이걸 일체에 내가 배웠다, 알았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눈으로 봤다 그랬는데 이 눈은요, 마음의 눈이에요.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반모섬에 가서 쓴 거예요. 이 반모섬이라는 뜻이요, 이 뜻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해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대로 성경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리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내가 녹아져서 죽어져야 이 성경이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렇지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풀리게 되면 내 여기서 뭐야? 내 악이 죽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의지와 사상들이 죽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악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면 아직도 내 목소리가 크고 아직도 내 것을 드러내고 싶고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되는 거야. 그것은 뭐야?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또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그래서 말씀이 풀려야 된다는. 그래서 이 영적인 눈, 내 내면의 눈을,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아인이라 그랬죠. 이 계시록을 시대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로 갖고 와서 내 안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나를 가리켜서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 단어에서 보게 되면 전치사로 쓰여 있는데 에트와 타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뭐예요? 내 말씀을 배워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찌를 짜도 골터이다 하는데, 이 찌를 짜, 이 찌를 짜는 것은요, 찾아내다, 고통을 주다, 고통받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 병정이 그 찔렸던 그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고통 주고 했던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변했어. 그 찔른 사람이, 내 자아를 찔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내 신앙이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잖아요. 정말 원수를,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저는 나를 힘들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나한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 지경까지 될도록 그렇게 했냐고. 나는 그때 이 말씀들을 깨달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더 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악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저주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했더니 나중에 내가 성전하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줬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맙고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뭘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장까지 분량까지 갈 수 있게 됐는데 저 사람은, 나의 고륙 친척,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꼬?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연히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수없이 들었던 그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사랑이었구나. 그 원리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그것을, 아, 나를 성화시키려고, 내 안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구나. 예수님도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옆에서 오병경이 찔러졌어요. 스데반도 그랬어요. 누군가가 건드려줘야 하는데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찔러줬을 때 내 안에 악이 있는가 보다, 이걸 내가 처리할 기회되구나, 그럴 때 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도 간증을 잠깐 하면, 며칠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요, 강원도에서 출생하고 태어났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비티풀 원더풀 쓰지도 못한 영어를 그렇게 써가면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소중하, 이렇게 소중한 줄 내가 몰랐다.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났더니 아내가 나한테, 난 그걸 모르지 않는데 아내가 나한테 서운한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함부로 했다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말씀에도 목사에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포를 하고 했더니 아내가 그 진짜 진정성 있는 그런 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평상시에 그런 말 잘 표현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오버 액션을 해서는 안 했는데 그렇게 아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 한갑인데 뭐가 이쁘겠어요. 그거를 하고 나서 그래,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내 아내 원래 미인이긴 하지만 더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 진정성,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그런 내가 회개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아내도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당신이 아름답게 보였군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표현을 했군요. 여러분, 정말 회개는 참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애곡하리라 그랬는데, 이 애곡이요, 육의 속성이 드러날 때,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에레치, 이게 땅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서 그동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이것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악이요, 여러분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내 안에 악이 있어요.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흘러온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보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것이 드러날 때요, 여기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신천지가 많은 무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동안에 정체를 감추고, 자기 정체를 감추고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기존교회를 얼마나 음해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행위가 경악스러워요. 이걸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번에 대구 코로나 그 총괄하는 팀장도 신천지였고 교도관도 다 감추고 주소가 찾아갔을 때 그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이 일로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신천지를 완전히 배척해서 드러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 이단, 아주 이단 중에서도 아주 난 이만희는 아주 사악한 뱀이라고 나 표현을 해요. 아주 사악한 인간이에요. 천주교가 어떤 교단인지 잘 아시죠? 천주교가 토속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도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남희, 그들도 이만희에 대해서 정체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신천지는 드러내야 되고 아주 사회의 독보스처럼 번져나갈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선량한 백성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지금 간염에 대해서 걱정하고, 저 역시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그때는 행동을 인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곡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애곡이라는 것은 치다, 때리다, 잘라내다, 베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 몸에 종기가 있어요, 무슨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아픈 부위만 싹 덜어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생살도 생피도 짜야내야 되고 고통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짧은 나의 소견으로는 왜 중국에서 그렇게 발병이 됐고 그것도 숨기다가 그렇게 되고 우리 이 신천지에서 이것을 드러나게 했냐는 거죠.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주변에 우리가 고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잘 넘기실 겁니다. 신천지 자기가 어디인지 센터 이런 데는 다 숨기고, 이번에 믿지 않는 그런 형제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고, 어떻게 국민들을 저렇게 속이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냐고.
그건 이단이라고. 근데 그들이 이단이라는 거 인식을 못해요. 예수교라는 거, 예수교 교회라는 것만 그들이에요. 신천지가 어디 있는지. 요새 어떻게 보게 되면 공중파에서도 그 이단이 이만희에 대해서, 그 교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단이었구나, 사회의 독보시였었거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같이 고통받은, 너무 고통이 커요. 저희 누님도 저기 중동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이 경제 어떻게 회복시키겠냐는 거죠. 그 사악한, 그들이 미리미리 그걸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인생에 잘못 살았을 때요,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세월호 이병헌이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만희는 지금 어디 숨어있는조차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후에도 컬럼을 한번 또 실겠지만, 이만희가 교주가 어떻게 그런 어떤 병실에서 있고 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린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서 신천지는 완전히 아주 잔멸을 다 시켜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정말 이제 정직한 영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악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악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럼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참 오면서, 저도 아직까지 되어가는 과정 중이라서 여기 오면서 아침에 문자가 또 딱 떴어요. 목동동에 또 환자가 발생됐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근심, 그리고 공포가 오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명기 7장 1절에 일곱 제사가 일곱 족속이에요. 그 첫 번째 족속이 뭐예요? 희족속이요. 희족속이 뭐랬어요? 공포라는 거예요. 공포. 이것을 몰아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게 붙들어 주시고. 그럼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 오기를, 복음 사역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가야 됩니다. 나오지 못하면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무엇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는데 4줄기가 흐르게 돼요. 4줄기. 이 물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전 세계에서 한 그 봉에서 물이 4줄기가 흐르는 곳이 없어요. 근데 4줄기가 흐릅니다. 자, 거기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강이 무엇이죠? 비손이라고 했다고. 비손. 이 비손은요, 넘치다.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안에 넘쳐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회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금의 나라예요.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물이 넘쳐야 돼요. 금의 나라로 넘쳐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강은요, 기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혼은요, 터치고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을 터치고 나와야 돼요? 지금같이는 힘들 때, 힘든 시기에 뭐가 터치고 나와야 돼요? 말씀이 터치고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구습, 그래요. 구습. 이 구습은요, 공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흘러서 터치고 나와서 이 공포,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공포, 이것들을 말씀으로 싹 덮어가야 할 것을 지금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은 힛대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요, 날쌘검, 전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공포들을 베어내고 잘라버려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검이라는 거예요. 검. 여러분, 검은 어떨 때 사용을 해요? 검은요, 적을 죽일 때. 그리고 검은 뭐예요?
방패로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방패로도. 그래서 장군들이 방패 같은 거 드나요? 아니에요. 칼만 딱 들고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 검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악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검은요, 날이 잘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방에서 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잘 들은 칼 쓰는 사람들은 잘 다치질 않아요. 근데 칼날이 무딘거나 칼날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다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칼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정말 운동력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누브라테라고 되어 있어요. 누브라테. 이 누브라테는 평화예요. 평화. 그럼 뭐요? 내 안에 악이 다 정리되고 내 안에 그것이 모이 소멸이 되면 그때서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성전을 질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나야 그 위에다 터를 짓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내 악이 다 소멸되고, 이거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성전을 쳐야 돼요. 저도 지금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 안에서 내 안에 평화가 질라려면 내 안에 기쁨으로, 이것이 바뀌고 지고 나면요, 이 성전 짓는 건요 기쁨으로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이 네 강을 비롯해서 쭉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계시록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렇죠? 오리니 오실 것이라 내 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우리 자꾸 이 역사적인 그런 종말전 얘기를 우리가 가끔가다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지구의 그 종말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종말은 어디서? 내 안에서. 이 내 안에서 종말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무슨 종말이에요? 내 공포의 종말, 또 무슨 종말이에요? 근심의 종말, 남이 미워하는 거, 이것들도 뭐예요? 하나하나 이거 다 종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악에 다 빠졌을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만약에 내가 들댔어, 내가 지금 말씀 이루가지도 못했어, 말씀도 깨닫지 못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끔씩 얘기했던 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루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이라도 오실 때 주 예수 오십시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그렇게 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언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좀 영적인 말씀을 주면 저 말씀이 왜 저렇게 이상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지. 당신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성경에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이렇게 미팅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아, 그 사람이 그러면 그 환경을 준 것은 말씀을 줬거든요. 그럼 줬으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오. 10개 줬으면 하나, 그게 하나님이 받는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 맞군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됐군요. 그러면서 그 평안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오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절대 이단에 속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는 자는, 그리고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건요, 빼토크라서 중앙이 중심이에요. 겉은요, 아무리 바꿀라 해도 이 속이 안 바뀌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식적인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든 악이 그냥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거룩은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는 이게 체험이 돼지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라. 그걸 읽다 보면 내 악이 떨어져 날 때가 가까우신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내게 이 악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이 공중에 이 구름 타고 정말 때 그렇게 오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니까 그 구름 타고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만 자꾸 하늘 쳐다보고 주님의, 나는 아직까지 악의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이 심령 속에. 그랬을 때 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를,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핍함에 처했을 때 내가 부한자가 돼서 말씀으로 부해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부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뭐예요? 말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당은 열심히 다니고, 집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디 집회 같은 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 말하기가 너무 많아.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가 이거 했어요. 누가 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성경도 자기가 다 얘기하고, 내가 통독을 몇 번 했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내는 것,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들.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내 안에서 악이 사라진 거예요. 아, 이것이 나였구나. 삶으로 보여주고 빛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이 어려운 국면도 잘 이기셔서 함께 내 안에 있는 이 알지 못했던 그런 악도 처리하셔서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천지는 복음방 포함해서 9개월을 배웠어요. 근데 이틀 딱 상담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신천지가 종교 사기다 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게 사람이 만든 교리라 기반 자체가 잘못됐어요. 오류도 많고. 여러분, 이단 교리 정교함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하나님의 교회가 한 B+급 돼요. 그나마 정교해요. 정명석이 한 C제로, 신천지가 한 D- 정도 돼요. 그 바닥에서도 무시받는 교리예요. 좀 허술하다고요. 전도법은 대단한데, 전도법은 악랄한데 교리는 그저 그래요. 그 상담사님이 막 오류를 말씀하시는데 반박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옆에서 부모님이랑 동생이 다 같이 듣고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PT 화면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백마탄 사진들인 거예요. 그 교주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대로.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신천지반 20만, 이단 합쳐서 200만. 이건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이에요. 아들, 딸이 가출한 부모님들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신천지 건물 앞에서. 마음 아프죠. 이거는 그 부모님들 차량에다가 신천지인들의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거예요. 저 붙인 사람 감옥 갔습니다. 이건 저희 상담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맞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이건 부산 상담소 신천지 불났을 신도 때. 여러분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지금 와서 제가 되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제 돈이 목적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저의 물질은 다 자기 거고, 교주가
협착증이 이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 병원도 다니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도 한 2달간 극비로 입원도 한 사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낫지 않아서 광주 조대병원에도 가서 정말 큰 대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다 하고 나면 그제서 아는 거고, 뭐, 이만희 교주의 뒷바라지 병원비나 간호나 모든 것을 제가 혼자서 감당을 했어요. 저는 참 그 당시에도 그것이 나의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조금도 불평 불만 없이 오직 정말 지극정성으로